1장에서부터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피조가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그 피조된 빛은 생명의 에너지와 같아서 그래서 모든 생명을 살리고 모든 것에 굉장한 신비한 능력으로 공급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빛 안에는 의미들을 보게 되면 승리가 있고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그 생명을 비유로 한 생명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무엇라 대답하리까? 물론 그 다음에는 여호와라 하신 말씀을 하셨고 7장에 가서는 내가 처음으로 너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한다 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일을 현현을 나타내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가 다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과 있는 모든 것, 큰 것, 작은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모든 피조물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아십니까? 우리가 전구가 있어요. 여기에 전구가 있는데 그 전구가 빛을 발하지만은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전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나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께서 하신 생명에 살려주는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만 만물이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세상은 스스로 된 자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말미암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감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심해 곧 깊은 바다를 보더라도 그 속에 아주 깊은 곳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눈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의 감각으로 거기에 있는 작은 것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살지만은 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눈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모든 만물도 그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과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란 말은 항구적인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도 천사도 영원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 근본된 토지로 쫓겨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밭을 갈며 수고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었고 황무지와 이 모든 것들을 개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아주 고생과 그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익숙해졌어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그 빛이 없는 그 인간의 그 삶이란 너무너무 비참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론은 마지막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를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지혜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운명이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피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멸망을 피하게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인간에게 빛이 되주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인간이 주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자기 땅에 오매, 7절에는 그렇게 8절에는 그래요. 9절에 그랬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빛이 있었는데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11절에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익숙하다 이거야. 사람이 사는 것이,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이 익숙하죠. 러시아에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음식이 맞지 않아서 잘 못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거기서 열흘 정도, 거의 7박 8일 정도를 있게 되고 난 다음에 오게 되면은 휴게소에서 먹는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먹지 않았던 분도 와서 그냥 2그릇 먹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이 그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가서 미국 아파트 값 떨어뜨리는 거는 그건 간단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된장찌개 한 2번만 끓여 먹으면은 다 간답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거기에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청국장 끓여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인도 사람이 들으면 카레 냄새가 나고, 한국 사람이 들으면 김치 냄새, 된장 냄새, 이거 몇 번만 풍기면 더 이상 못 잊고 그들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서 그 아파트에는 아주 값이 폭폭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한국 음식이 맞고 그것이 익숙해서 그거를 바꾸기를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와 같이 그런 것들로 바꿔지는 것을 원하는데, 특별히 충청도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부여에 있는 계백 장군의 동상에 이렇게 됐는데 몇십 년 동안 일하고 있지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싫어하면서도 그 사람 계속 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개혁을 싫어하는 그러한 지방이 바로 또 충남이고 말이요. 할 정도로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것이 바로 마치 운동을 할 때에 테니스를 한 사람이 평상시에 운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더라도 운동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쓰는 근육이 틀리기 때문에 또 알이 배고 그 몸에 근육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익숙한 것을 원하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두움 가운데에 자기 몸을 너무 익숙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의 말로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마약이 사람에게 자극시키고 말추신경을 자극시켜서 그 순간에는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폐인이 되게 만드는 것처럼, 도박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게 하는 것처럼, 당장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그 후에는 어둠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피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의 참 빛의 역사가 어둠을 물리치고 영적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파괴요, 이간이요, 또 그 가운데 죽음이요, 다툼이요, 전쟁이요, 이런 모든 것들, 바로 죄의 특성은 파괴적인 거예요.
다윗이란 사람도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를 취하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를 죽이게 합니다. 바로 가인도 자기의 동생입니다. 아벨을 때려 죽여버릴 정도로 죄라고 하는 특성은 죽음과, 죄라고 하는 특성은 이간과 파괴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빛이 들어가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만익에 탐닉되어져서 아주 음란하고 자기의 모든 삶이 그렇게 혼잡스러웠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만익에 탐닉된 저 아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눈물 뿌려 기도하며 이야기한 그 여인에게 암브로시우스는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더니 결국 그 속에 빛이 들어가니,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니 그 어둠에서부터 나온 성 어거스틴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있죠. 오죽하면 그 마을에서 김익두에게 안 맞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망나니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동네 처녀들이 지나가면서 선앙당 나무 밑에서 거기다가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시장 가는데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빌고 갈 정도의 아주 인간 말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 전단지를 받고 그 가운데에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 빛이 들어가니까 그런 바로 이와 같이 한국에 내노라 하는 부흥사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를 거부하지 말고 환영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특징의 첫 번째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가운데 드러났어요. 구약에는 한 번도 귀신이란 존재가 나오지 않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나타나시니 귀신이란 존재가 예수 앞에서 드러납니다.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더러운 귀신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멸하여 지는 겁니다. 예수 오시니까 바로 악한 영들도 쫓겨나는 영적 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빛에 대한 특징, 첫 번째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은 점점 검은 색깔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캄캄하죠. 그런 도시나 그런 가정이나 그런 어떤 곳을 보더라도 검은 어두운 곳에서는 굉장히 제약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추하고 삭막하고 황량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밤에도 빛을 비추게 되면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된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됨으로 인하여 참된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믿음에 참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만 따져서 잘잘못만 따져서 남 상처 받든 안 받든 그거를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에 대한 모든, 나도 살지만 그들도 살려야 하는 영적 아름다운 신앙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 들어오는 남향의 집을 짓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받기를 원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세 가지 한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하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지하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하실의 첫 번째가 기둥이요, 두 번째가 지붕이요, 세 번째가 물이었어요. 참 물 나는 것 때문에 고생을 했고, 또 기둥 가운데 아주 딱 있어가지고 성도가 보이질 않아서, 그래서 그 기둥에게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지, 기둥이 아주 물러 터질 정도로 얼마나 기둥, 그리고 또 지붕이 얕은 것, 이런 한이 있었어요. 지하실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목회하면서 그 꿈이 뭐였냐면 빛을 보는 거였습니다.
좀 올라갔으면 좀 올라갔으면 했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르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이 사람의 우리 러시아 같은 데는 겨울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쳐매고 자기 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름이 되어지면은 될 수 있으면 햇빛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에 대한 결과가 사랑이요 승리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 그를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빛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인하여 승리의 사람이 되라, 바로 아름다움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정말 생명 있는 영적 생활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왜? 어두우니까. 당장에 이게 끝나면은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소유하기 위하여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전에 말씀한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복날이 돼서 보시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집에 토끼가 있고 개가 있고 그리고 닭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삼계탕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먹어야 되겠다 했더니 닭이 말이요 반항을 하는 거예요. 왜 나만 먹어야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공평하게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래 그러면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라. 그래서 토끼한테 1 더하기 1은 뭐냐? 그러니까 2요. 그러니까 빠져라. 개한테 물었습니다. 2 더하기 2는 뭐냐? 4요. 너도 빠져라. 닭한테 물었습니다. 닭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닭대가리라고 하겠습니까? 닭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말이 2 더하기 3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5 빼기 3은 뭐냐? 닭이 가만히 생각해 물 끓이시오. 들어가게 하더라고 말이요. 닭 잡아먹기 위해서 아주 주인이 별 머리를 다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 끓이시오 들어가게 하듯이 정말 이 사람 모든 것 자기 원하는 대로 그쪽으로 모셔드리고 그쪽으로 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선진국이라 하고 후진국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죠.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볼지인데 1977년 7월 13일에 뉴욕에 25시간의 정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냐므로 인해서 그 하루 동안의 피해가 얼마 됐는가? 1억 5천만 달러가 하루 동안에 이루어졌는데 약탈당한 상점이 1,700개요. 체포당한 사람만 3,0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정전으로 인하여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상점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약탈해서 그래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한 아주 그 잊지 못할 미국에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치명적인 거였죠. 선진국인데도 말미암아 그 속에 사람의 그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3분 견딥니다. 어떤 사람은 5분 견딥니다. 어떤 사람은 10분까지도 견딜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15분, 20분 넘어가면 모든 사람은 그 물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은 이쪽 피하고 저쪽 피할지 몰라도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유성이 떨어지고 인공위성이 떨어지고 그 모든 것 땅에서는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각각 그런 온도의 기온 변화만 이 우주의 밸런스가 조금만 틀려도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그로 인하여 너희가 살고 있음 내 자신이 지금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된 삶이지 내 머리로 되거나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성경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기를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쳐라라고 하실 때에 내 독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스마엘은 혈육적으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 독자 이삭 그를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빛이 있는 그런 독자로서 보는 아들은 이삭 하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참 빛이 우리 속에 있는가?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가운데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영접하고 그 심령에 모셔드린 주의 사람은 그 속에 있는가? 그 주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외국에서 있다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친구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하니까 누군가요? 아들인데요. 아버지 계신가? 예, 바꿔라. 아버지 바꿔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 바꾸라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프신가? 아니요. 어디 계셔? 옆에 계시는데요. 근데 바꾸라고. 아버지를 어떻게 바꿉니까? 저희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이 얘기도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또. 예. 여러분 빛의 아버지의 아들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 부자지간의 관계와 같은 큰 은혜예요. 그 은혜의 관계예요. 교회에 왜 못 나오는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하고 말할 때 못 나오는 이유를 들으니까 죄 좀 더 짓고 가게. 왜? 어두움이 있으니까 어두움이 더 익숙하고 더 좋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찢고 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이 빛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빛으로 살아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살고 그 안에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 갖고 살아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그 생명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할 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치 궁궐에 가면은 앞에 등불이 있고 그 등불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빛이 있을 때 어둠도 물러가고, 그리고 참된 신앙의 아름다움, 영적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정말 참 빛으로 오신 그분,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달라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적 아름다움과 생명의 길이 우리 안에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